자, 다른 질문 없어요?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간증하실 분 나오십시오. 누가? 제일 첫 분. 용감하게 한번 나오세요, 누가? 예, 모처럼 간증 시간 드렸는데, 아이고, 간증할 걸, 그러고 집에 가서 잠 안 오면 어떡해요? 예. 예.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물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그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또 문둥이를 깨끗게 해주시면서 네 가족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게 된 사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꾸밈 없이 주님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간증은 구원받기 이전의 자기의 상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지 죄 가운데 살았다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든지 막연히 종교생활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가장 알맹이는 빼먹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만 하고 내려가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 하는 자기가 구원받을 때 가장 그 중요하게 느낀 거 있잖아요. 깨달은 거.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내 귀신을 쫓아내주셨다든지, 문둥 환자는 내 더러운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비참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지금 마음과 생활이 어떤 변화를 받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그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증하실 분? 뿔뜨기 나서 보세요. 용기를 못 내시네. 나중에 이제 서로 나오려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또 좀 있어.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괜찮아요. 뜸 들이다가 이제 할란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 텐데, 제가 설교하거나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방석 깔아놓으면 뭐 안 한다 하더니. 자, 그러면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간증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 시간이 많아서 이 사도행전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처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이 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도들도 그리고 처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땅에 기는 온갖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제까지 내가 깨끗지 못한 것을 먹은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네 모퉁이를 묶은 그 보자기에 보자기에 담은 각종 그 더러운 짐승들은 동서남북 온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그들 잡아먹으라면 그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12사도 중에 수제자고 또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오순절에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으로서 증인된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셨다. 이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이후
많은 정리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들은 특별히 12제자, 가룟 유다는 거기서 실격자가 됐습니다마는 대신에 마띠아가 그 12제자 중에 들어갔죠. 주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12사도뿐 아니라 나중에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12사도는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택하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12사도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그래서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죠.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잖아요. 그건 이제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12제자에게와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이제 구별하기가 참 얼른 어렵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그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였을 때요. 그때는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마 분비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12사도에게와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했으니 바울사도는 자기 먼저 받은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앞에 보면은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로 알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여기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다. 그래요.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이름을 따로 부르셨어요. 내 형제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베드로,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다시 복음 전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이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그 사실은 다른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500여 명을 형제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로 확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서 7 제자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언덕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가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였더라.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어요. 떡은 예수님 자신이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가르치는 그 생선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특별히 생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만져보라 그러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니까 예수님이 잡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사실을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요. 아마 예수님이 영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은 오래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이실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래서 이거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게 생명의 떡이 되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토막 생선처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한 토막 생선처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그 생애가 생선 한 마리 드리듯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도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우리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겠다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눈으로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라고.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상처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맞는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 이상으로 믿는다 그래요. 본 것이나 직접 본 것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본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예요. 눈은 헛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을 본 사람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귀로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건 사도들 입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만진 것 이상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증거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런 공중에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성취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그들은 그 믿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들 잡아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때려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말한다. 자, 보고 들은 거, 믿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예?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불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그리고 저 아시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죽을까봐 숨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자, 믿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전파하지 아니라 하려 하면은 내 심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전파하지 아니하려 하면은 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는 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응?